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영적인 의지력, 선택의 순간을 지배하는 힘. 오늘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혹시 5분만 더를 외치며 스누즈 버튼을 누르지는 않으셨습니까? 건강을 위해 커피나 단 음식을 줄이기로 결심했다가 오후의 나른함 속에서 무심코 손을 뻗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결심과 실패를 반복하며 종종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의지력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성실한 문제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서점에는 의지력과 자기 통제에 관한 책들이 넘쳐나고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강한 의지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리 브리지즈의 책 영적인 의지력은 바로 우리 모두의 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세상의 자기계발서와는 전혀 다른 아주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문제의 핵심이 의지력의 강도가 아니라 의지력의 방향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어떻게 하면 내 의지력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의 의지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결정을 내리는 최고 경영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최고 경영자는 혼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부서장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 이성이라는 부서는 논리적인 장단점을 보고하고 감정이라는 부서는 좋고 싫음의 느낌을 보고하며 양심이라는 부서는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보고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망이라는 부서와 성령의 소원이라는 부서가 끊임없이 상반된 보고서를 올립니다. 우리의 의지, 즉 최고 경영자는 이 모든 보고들 중에서 그 순간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보고를 채택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의지력을 강화하는 비결은 최고 경영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부서, 즉 성령과 이성이 제출하는 보고서가 가장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보고서들이 취합되고 경쟁하는 전쟁터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현대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인 인지행동 치료의 원리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은 우리의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즉,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그 뿌리가 되는 생각의 패턴을 먼저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리 브리지즈는 바로 이 원리를 영적인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의 영적 의지력은 우리의 영적인 생각 패턴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강력한 생각 체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죄를 향하는 옛 성품, 즉 옛 마음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지배해온 이기심, 게으름, 자기 합리화와 같은 익숙하고 강력한 사고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것을 갈망하는 새로운 생각과 소원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의지는 바로 이 옛 마음과 새 마음 사이에서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는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새 마음이 옛 마음을 이기고 우리의 의지를 선한 길로 이끌게 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훈련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학계에서는 뇌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새로운 경험이나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 물리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면 뇌의 특정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어 나중에는 그 생각이 거의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가진 나쁜 습관, 즉 옛 마음의 사고 패턴을 지울 수는 없지만 마치 녹음 테이프 위에 새로운 내용을 재녹음하듯이 새로운 사고 패턴을 그 위에 덮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녹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는 명령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도록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를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이 책은 이 재녹음의 과정을, 즉 좋은 영적 습관을 형성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제임스 클리어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말하는 원리들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첫째,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이것은 습관을 아주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을 1시간에 걸쳐 읽으려 하지 말고 단 7분 혹은 한 구절이라도 매일 꾸준히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주 반복하십시오. 습관은 반복의 산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행동을 반복할 때 우리의 뇌는 그 행동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자동화합니다. 셋째, 예외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원리일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외는 단순히 그날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가던 새로운 신경회로를 약화시키고 동시에 우리가 버리려 했던 옛 습관의 신경회로를 다시 강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넷째,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24장 16절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즉시 다시 일어서서 경주를 계속하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노력, 즉 자기계발로 끝나는 것일까요?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자기계발서와 기독교의 영적 훈련이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은 이 놀라운 신비를 보여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위대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노력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100% 나의 노력이자 동시에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바다가 가로막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더 강한 영적 의지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기도만 하고 있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일어나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아주 작은 순종의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1. 나의 의지력 전쟁터 파악하기. 당신이 일상에서 의지력의 부족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늦잠, 미루는 습관, 스마트폰 중독, 불필요한 소비 등 구체적인 전쟁터를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당신의 의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피곤함, 보상심리, 감정적 허기 등 분석해보세요. 2. 아주 작은 습관 설계하고 선포하기. 위에서 정한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제임스 클리어의 2분 규칙을 적용하여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하나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 운동하기가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신뢰하는 친구나 공동체에 공유하여 서로 격려하고 점검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3. 말씀으로 마음 무장하기. 당신이 싸우고 있는 그 구체적인 연약함의 영역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성경 구절을 한두 개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구절을 스마트폰 배경화면이나 책상 앞처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생각 패턴을 재녹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